11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먼저 나를 빛나게 해준 사람 또는 나를 인정해준 사람으로 인해 힘을 얻었던 기억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원들 가운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 힘들 때 힘이 되었던 말씀 한 구절 또는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등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고난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화목과 다툼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과 분쟁하는 집안을 비교하며 잠언은 둘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되며 슬기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에서부터 손자에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복과 영광, 행복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선 미련한 사람의 말에 관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사악한 입술과 중상하는 말, 조롱하는 말, 거만한 말과 거짓말, 친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분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앙을 받게 될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역을 꾀하는 자는 잔인한 자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며 악으로 선을 갚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며 또한 다툼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으며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분쟁과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단련되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해 가십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잠언은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 어리석음을 피하고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어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가 되듯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화목한 가정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고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사람은 가장 먼저 말에서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사악한 입술, 중상하는 말, 조롱과 거만, 거짓말과 상대의 아픔을 들춰내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분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남의 재앙을 기뻐하거나 악으로 선을 갚거나 다투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등 모든 면에서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미움을 받을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쟁과 미련한 자들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분쟁과 미련한 자들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은과 금이 단련되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해 가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결정체로 빛나게 됩니다. 삶을 향하여요. 첫 번째, 미련한 가정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가정은 미련한 가정이며 불행한 가정입니다. 서로 자기 탐욕이 일치할 때는 불의한 일에도 의기투합하지만 욕망이 충돌할 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이 다투게 됩니다. 돈 없는 부모는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식은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엔 서로 안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서만 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이 없는 집보다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한 지혜의 집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지혜로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지혜로운 말은 관계 속에서 생명을 가득하게 하며 상대에게 안식과 평안을, 안식과 샬롬이 임하게 합니다.
미련한 말은 조롱이나 이간질로 상처에 상처를 더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때로는 충고로, 때로는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덮음으로 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한 말을 경계하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 자는 분별력을 잃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욕망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과 조직을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갑니다. 늘 반역과 배신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악으로 선을 갚아버립니다. 하지만 미련한 삶을 살아간 사람 역시 자신에게 그대로 모든 일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삶을 사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분쟁과 미련한 자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자신의 자녀들이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과 금이 정제의 과정을 거쳐 순은과 순금이 되듯 여호와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결정체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넉넉하게 통과하도록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삶을 나누시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광고를 나누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권오희, 이정규, 박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말씀 부흥회가 열립니다. 제2의 사랑의 박스 나눔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3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